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문턱을 넘어서 방에까지 살그머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무더운 날씨에 아마도 밤은 무르익어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 더 달콤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요, 하나 거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잃은 것 같지만 뭐 하나가 더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 참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는데요. 그 옆에를 바라보면 하나 잃은 것 대신에 그 옆에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귀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소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오른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경은 집사입니다. 네, 안경은 집사님. 예, 집사님 어디 사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 어떻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요? 교통편도 괜찮고요. 네. 지금은 공사가 좀 많긴 하지만 공기도 좋습니다. 아, 뭐 신도시 같은 곳인가 보군요. 네, 신도시가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아, 전원 같은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네. 또 개발되어지면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집사님 조금 약간 좀 한적한 마음의 여유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도 참 이렇게 도심지가 되어갈 때가 있어요. 녹지가 없어지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 집사님 마음에는 녹지가 있으십니까? 늘 품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의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제가 아직 집안에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예?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네, 지금 수술을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올해까지 수술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또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한 분은 알아요. 어떤 수술이 잘 됐을 때 잘 됐어 뭐 이러고 끝나는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신비적으로나 어떤 걸 막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때론 뭐 행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또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의 그 자녀도 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로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또 리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막 품에 내놓기가 참 그렇잖아요. 집사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커스가 부릅니다. 날 향한 계획. 예,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에 올리고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참과 거짓,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그 기준점을 그 무엇보다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집사님. 네. 어느 누군가를 봤어요. 보는 것에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했는데 아직까지 젊은 축에 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뵙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가십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는데 우리 머리 허하신 집사님이 이제 앞서서 가셨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뒤에 오십니다. 이제 제가 딱 들어갔어요. 목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이제 저한테 묻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상으로 한번 그려봐요. 목사님은 이러이러할 거야.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인자가 흐르고 배도 살짝 나온 듯 말 듯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혹시 목사님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최상의 목사님의 어떤 가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놓고 살잖아요. 성도라면. 안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이라면 이런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 다 좋아요. 집사님 그려놓은 모습이 있다면? 그냥 저는 저번 주에 열매로 그들을 알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초신자가 아니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과 잘 걸맞게 행동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요. 전인격적인 고백이 아니죠. 때론 입술만의 고백, 어떤 행함도 없고 진실도 없는 그저 어찌 보면 주문해오듯 하는 그런 고백의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한 부분이 예수를 믿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적과 이적은 사실 하나님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단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출애굽기서에 보면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네. 집사님 어떤 게 기적인가요? 그것도 기적이네요. 그죠? 기적이죠. 아이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모세는 기적이고 술객들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실 두 개 다 기적이에요. 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상의 영역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만을 보고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뀌게 했어요. 거기에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애굽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술객들은 그들이 물을 피로 바꾸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피로 바꿨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술객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게 만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지금의 과학의 논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로 빛을 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의사가 아유 이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피를 돌게 하려고만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의학이 꼭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도 하시고 때론 강건케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를 잠깐 힘들게 한 부분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약을 먹고 건강하고 어떤 뭐 대체의학이라든가 운동을 해서 그 혈액을 뚫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옳은 것은 아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심판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로 저런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기를 통해서 주의 뜻을 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묻냐면 암 정도 가져야지만이 주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요. 집사님 왜 그럴까요? 감기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기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기도를 하리. 뭐 이 정도.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이 정도죠. 근데 암도 정도가 되면 주여 도대체 이걸 통해서 뜻하심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듣겠습니다. 근데 작은 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건 그냥 약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나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왜 그럽니까? 라고 묻는 게 자기의 실수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분별을 하지 오케이. 못해서 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결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오고 우리의 뭐 가치관의 잘못된 설정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인하여 올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묻는 것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도 깨달을 수 알 수 있나요? 네. 모르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그쵸. 발견한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기나 암에 걸렸을 때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먼저 뭐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자체만을 찾으려고 하는 원인만을 찾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을 찾는 게 우선이죠. 아멘. 예,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네. 육체적인 것을만을 기준으로만 찾는다면 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네. 아직까지 뭐 좋은 음식을 못 먹어서 뭐 이렇다라고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또 뭐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갈대우르에는 애 낳을 기운이 없었어. 가나안으로 가면 거기선 애 낳을 기운이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간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간 거잖아요. 네. 그 약속 안에서 그 때가 되어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아까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이분법적이고 또 나눠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심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듣겠습니다. 또 내지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발견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수정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분의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메시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이 질문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한 부분일 거라 사려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즉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집사님 주변에 이런 분들 없죠? 있을걸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너무 많죠. 근데 우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꼭 예수 믿어서 천국을 꼭 얻어놓은 것 같이. 사실 예수 믿는다는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서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요.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고, 즉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살피지 않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는, 정말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집사님 이 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정말 기적과 막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은 뭐 천국은 뭐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뭐 이런 편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웃고 지나가십시오. 아,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일반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본분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믿음, 그 사람의 능력,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뭐를 통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모든 능력은 귀신이 쫓아나지고 이 모든 능력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집사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막 나타내면 아유, 천국을 논한다는 건 유치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본분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나에게서만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막 어떤 뭔가의 결과물을 나타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의 피날레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잘못 전해지고 와전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수정해 보면 마땅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28절 그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요. 29절에 그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집사님 어떤 생각이 혹시 드세요? 많이 반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냥. 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아니었네. 오늘 또 들었던 또 아는 이 말씀이 집사님을 또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안경은 너 그러면 안 돼. 꼼짝 마. 방송에 출연해서 이 말씀 나눴잖아.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집사님 그 말씀 따라가시겠습니까?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근데 이게요. 우리가 어떤 걸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사랑하면 돼요. 아멘. 사랑하면요. 막 달려가잖아요.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주님 좀 너무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나눠주고 싶은 집사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아버지께서 내 자녀라고 삼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을 늘 매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해봅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우리 함께 해주신 안경은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서 7장을 통해서 분별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